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 은혜의 땅, 돌보심의 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3주간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땅이 무엇인가, 또 돌보시는 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는 이스라엘이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이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네. 하지만 반대로 이런 구절도 등장합니다. 이어서 16, 17절인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의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거서 하늘에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선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더불어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하게 하실 그 땅에 복과 저주를 동시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다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증표를 얻게 될 땅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하게 될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은혜의 땅이라고 말씀을 쭉 지금까지 나누어 왔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와 같은 구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은혜의 땅인데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진노하여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망하게 하시겠다, 멸망하게 하시겠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올 수 있지만 반대로 저주와 화도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언제나 은혜만 나옵니다. 은혜만 나와요. 11장 16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건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두렵건대. 사실 원어에는 이 두렵다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지켜라, 보호하라, 울타리 쳐라라는 말만 등장합니다. 일종의 두렵건대라는 단어는 역자의 의역된 부분.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살린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 하나님의 마음, 간절한 소망은 당신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가서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나에게서 떠날 것, 그것이 두렵다라는 것, 이렇게 의역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과 그 하나님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것이 염려됩니다. 사실 이 염려는요, 기정사실인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에 하나님을 아셔서 안타까움에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16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은혜로부터 그들 이스라엘이 돌이키게 될 것을 염려하십니다. 돌이키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들로부터 멀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이요,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기 전에 상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돌이키기 전의 상황이 어떤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상황,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무한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할 가나안 그곳 안에 사는 백성들과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겠다. 그래서 그 돌아보심의 결과 그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배부르지 않고 줄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말씀하시는데, 이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화를 내리시는 건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또한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다니. 여기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문자적인 번역을 하면 너희의 얼굴 앞에 둔다가 됩니다. 무슨 의미냐? 26절에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라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실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 피부로 느끼고 겪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에 거하게 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을 얻을 수도 있고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저주를 얻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저주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 이 저주라는 단어가 마법이나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마법이나 주술적인 의미다라는 것은 내가 혹은 누군가가 타인에게 거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법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거거나 타인에게 거는, 이게 저수라고 생각하면, 주술이라고 생각하면 타인이 잘못되도록 거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이 저주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저주할 때 느끼게 되는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화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이 단어만 봐도. 이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의와 거룩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그 영 자체가 더러워진 상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의와 거룩함이 없는 상태 혹은 영이 더러운 곳에 사로잡혀 더러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오늘 이 단어는 앞부분에 속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의와 거룩함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의와 거룩함. 이 복이 없는 상태, 이걸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단어가.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고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를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저주가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상황이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때문에 행복을 위한 이 말씀 안에 있으면 그들의 행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복이 되겠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저버리면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저주가 되고 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8절.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이 이집트와 같지 않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이 자라가게 하시고 가축을 위한 풀도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거인족이 사는 아주 강하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그곳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땅,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 자체를 자르느라 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한다? 하나님을 버린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나오게 될까요? 그들이 이집트와 같이 비옥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쉬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물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죽이게 되겠죠. 그들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쫓아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런 하나님, 자신들의 방패와 창이 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보다 더 강한 민족들이 그들에게 다시 와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고 그들을 괴롭히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과 저주예요.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멸망과 저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패가 되고 그들의 창이 되고 그들의 보급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급품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린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퀄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말씀 중에 제가 나누지 않고 넘어가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그 안에 관심을 갖고 돌보실 텐데, 그런데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고 내 말에 청종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이름이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릴 것이고 그로 인해 배부를 것인데, 그런데 미혹되어 다른 신을 섬기고 거절하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소산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줄일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냥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조건부 은혜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안에서 보면 이게 조건부 은혜가 아니다. 그냥 은혜예요.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당하게 되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단초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 볼 것은 이 복과 저주라는 것이 이스라엘 그들의 삶 가운데 겪게 될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미리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둘 수 있도록 손목에 매는 기로 미간에 붙이는 표 자녀들에게 쉴 새 없이 가르치라고 하신 것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안전장치와 교육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너희는 잊지 않고 길갈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26절. 그 말은 뭐예요? 땅을 밟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테니까, 그래서 그들이 밟게 되는 그 땅에 밟는 순간 이거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은요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이곳은 가나안의 중심이자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또한 골짜기를 하나 두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는데 이 골짜기가 가까운 데는 400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 꼭대기에서 얘기하면 얘기가 이렇게 들린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희들이 그곳에 가게 될 거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너희들이 선포하라고, 선포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본문 말씀인 26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인데 동사 명령어 보라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죠? 보라라고 시작되어 있는데 이 보라라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그 나누었던 말씀처럼 주의를 집중하고 상기시키고 또 결단을 요구하는 어떤 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장을 끝으로 12장부터는요 그들의 삶에서 지키고 따라야 될, 그래서 복을 누려야 될 아주 세부적인 말씀들이 펼쳐지거든요. 12장 1절부터. 그래서 주의해서 들어라. 너희에게 복이 될 말, 너희 삶에서 실질적인 평화와 자유함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한 말씀들이 다 주의하여 들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교육하시고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마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고 하시니 마치 물가에 어린아이를 혼자 보내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죄인들인 이스라엘은 이런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복이 아닌 저주의 삶으로 그들의 삶을 얼룩지고 또 아파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들 이스라엘의 죄인인 거 아셨잖아요.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 삶의 아픔과 죄로 인한 얼룩짐이 있을 걸 아셨잖아요. 그렇다면 저주를 막아주시고 온전히 복만 누리게 하실 수는 없으셨나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돌봐주시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가서 거하게 될 땅에서 풍족하고 배부르면 나를 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 나누기 전에 10장 11장에서 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결과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고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돼요? 그들 앞에 온전한 복만이 있으면, 배부름만이 있으면, 풍족함만이 있으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으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서 창조주로부터 오는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사랑하심과 그 관심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만이 있으면, 배부름만이 있고 풍족함만이 있으면 저희들은 떠나버릴 거다. 떠나버릴 거다. 또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라는 걸 주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온전한 사랑을 비춰주십니다. 피조물로 보지 않고 인격체로 보십니다. 사랑의 대상이요 자녀 삼으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우리들에게 너는 나만을 바라봐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배해야 돼, 나를 찬양해야 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누려라. 내가 너를 위해 창조한 이 창조세계 안에서 너희들이 행복하고 그런 의미에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와 동시에 다만 내 말을 들어서 이 은혜를 깊게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을 나눠먹지 말라라는 성격이 기회를 부여하셨고 완전한 인격적 사랑에 대해서 동의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 삶의 아픔이요 저주가 되었듯 우리가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과 평안함이 아닌 두려움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 구절에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오늘 두었다라는 말씀에 덜컥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0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냐? 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성경을 알아가기에, 바로 알아가기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안에 약속하여 주신 모든 은혜들을 누리는 한 주의 발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